2022년 1월 16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그 성문으로 나아가 백성이 올 길을 닦으며 큰 길을 수축하고 도를 제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깃발을 흔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사오니 하나님의 상급이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0장 1절만 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초대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속히 코로나의 마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온 인류가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일거리와 열매를 허락하셨기에 우리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을 각각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엑소더스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엑소더스.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별세에 해당되는 헬라어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를 상징합니다. 출애굽은 그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자유인의 삶이면서 동시에 정복 전쟁의 땅입니다. 전쟁의 땅이에요. 거기서 무엇과 싸웁니까? 이게 물질 중심의 문화와 삶, 그리고 우상숭배, 쾌락, 만족, 그 행복 추구하는 삶, 그것을 정복해가는 삶이 구원, 지나간 날의 죄로부터 빠져나온 사람, 지난 날의 죄책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이제 해야 될 것이 그 물질 중심의 세계관과 그 욕망 만족의 삶을 그거 추구하는 삶,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극복하고 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사는 겁니다. 그 의의 삶을 가리켜서 이제 구약에서는 체다크와 미슈파트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와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루아흐가 에스겔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는 그 죽었던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거기에서 죽음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 엑스호도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엑소더스 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고 엑소더스 하십니다. 어디로부터 빠져나오는 겁니까? 첫째는요, 유대교로부터 탈출하는 겁니다. 유대교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이 왜 이렇게 역사의 질곡을 겪으면서 다른 나라의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가? 그들이 찾은 답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생각하다가 제일 먼저 찾은 것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자.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의미는 놓쳐버리고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율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이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진 것, 그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거기서부터 탈출해야 돼요. 계율을 지키는 것은 결과지 계율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적이 좋은 것이요, 그건 공부를 즐거워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지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공부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시험 한번 잘 못 보면 아주 낙심합니다. 좋은 성적은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워간 결과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서울대학 나온 다음에 그 인간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고시 패스했어요. 고시 패스했는데 그 인간이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의 별세는 유대교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유대교로부터의 탈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교에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는 그 스데반 집사님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사람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어디까지 흩어집니까?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청년 사울이 다메섹의 교회들에 보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까지 찾아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 오겠다고 거기까지 쫓아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해서 이제는 복음의 증거자로 뒤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교로부터의 탈출, 바로
율법을, 계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는 그 잘못된 그 관점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계율을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결과예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말한, 예수님께 말씀드린 그 예루살렘에서의 엑소더스는 바로 유대교로부터의 탈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울타리 안에서 시작이 됐지만 유대교의 울타리를 벗어납니다. 유대교는 닫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의 선민사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다 복을 주시길 원하셨는데 야고보의 후손들은 우리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십시오. 예루살렘을, 유대교를 벗어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드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유대교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교에서 시작이 됐지만 유대교를 극복하고 유대교를 떠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류를 죄로부터 탈출시키십니다. 인류를 끌고 죄로부터 탈출시키세요. 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사람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뱀이 와가지고요, 저거 하나님께서 저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는 저거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건 뱀의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으면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뱀이 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 정말 그러신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야죠. 게을러요. 직접 게으름에 생각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거기에 엮여 있어요. 그게 바로 저는 칼 융이 말하는 그 집단무의식이 그 원죄가 바로 집단무의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큰 병폐입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엇만 남습니까? 지독한 주관성만 남아요. 그래서 내가 임금이 돼요. 아주 사상도 만들면 주체사상 같은 거나 만들어내고 그래요. 사람이 자기의 그 주체의식이 있어야죠. 그러나 주체사상은 이거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생각을 하면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그 죄로부터 탈출시키십니다. 어떻게 탈출시키십니까?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지나간 날의 죄는 이거는 이제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용서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건, 십자가는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썩지 아니할 몸을 주실 때에 그것은 그 구원은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거는 내가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기다리라, 구원을 이루라, 이 세 가지의 시제를 다 구원에 적용해서 씁니다. 받았다, 이루라, 기다리라. 그 죄로부터 탈출하려고 그러면은요, 이게 구원 사건인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는요, 우리의 내면 세계를 계속해서 수정해 가야만 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를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를 계속 자기 내면을 성찰하면서 죄의 원인들을 찾아내서 그걸 갖다 내가 계속해서 고쳐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죄 짓지 않는 가장 적극적이고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이것은 소극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하면 남을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은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인류를 죄로부터 탈출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별세하신다는 뜻의 두 번째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죽음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세요. 죽음. 여러분, 죽음의 반대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탈출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성경이 조의 아이오니스,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때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별세는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첫째는요, 유대교로부터의 탈출, 죄로부터의 탈출, 하나님과의 관계 없음으로부터의 탈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성막 사건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 상징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탈출은요,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멍에를 벗겨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삶, 질병에 시달리는 삶, 그리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그 큰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또 죄의 그 무거운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이것이 바로 우리를 엑소도스 시켜주십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영의 영향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또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는 게요, 우리가 미성숙한 정신세계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을 아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미성숙한 상태에서 건져주셔서 어른이 되게 해주십니다. 어른은 사랑합니다. 아이들은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어른은 사랑합니다. 자기의 것을 꺼내서 자식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은 뭡니까?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성내고 화나고 참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린아이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성숙한 어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신앙은 유대교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류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 죄의 그 무서운 두려움, 무서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미성숙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입니다. 엑소도스는 이렇게 깊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엑소도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로 초청한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성문으로 나아갑시다. 그 성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장애물을 치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깃발을 흔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었던 저희들을 불러서 거기서 탈출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그 성경에 있는 그 풍성한 언약들이 다 우리를 위한 언약이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되어서 이 땅에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1장 찬송 후에 축도를 마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식주의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에서 죄와 죽음에서 고난과 어리석음에서 유치함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성문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들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